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7절로 7절로 8절까지 두 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로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는 성경에 꼭 3번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뜻은 귀엽다, 예쁘다 그런 뜻입니다. 귀엽다, 예쁘다. 그러면 남자 이름으로 그렇게 멋진 이름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3번 나오니까 3번을 다 찾아봤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에바브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에서만 등장을 하니까 바울하고의 관계에서 교제를 하게 된 거죠.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고,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됐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전념하다가 감옥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바울이 잊지 않고 고마운 거죠. 감사한 거죠. 그렇게 해서 편지를 쓰는데 에바브라라는 이름을 3번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바브라, 남의 이야기고 좀 발음도 좀 익숙치 않은 이런 분을 통해서 과연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본받으라는 걸까 하는 건데요. 첫째, 이 에바브라는 신실한 일꾼입니다. 신실한 일꾼. 그 말 자체가 은혜가 되죠. 신실한 일꾼이었다. 신실하다. faithful minister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여러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에바브라는 정말 믿을 만한, 신뢰가 되는 동역자이지만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faithful minister라고 이 에바브라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우리도 신실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될 텐데, 그렇죠? 신실한 일꾼 되게 해주세요. 신실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도 신실한 교인들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실한 일꾼이란 뭘까요? 1장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러는데,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는 겁니다. You learned from 에바브라세요. 에바브라에게 learned, 배웠어요. 뭘 배웠습니까? 요 전에 6절에 보면은 나오겠죠.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게 6절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깨달아서 복음이 열매를 맺고 잘 자라고 있다 하는 것을 에바브라에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누가 전했느냐? 에바브라가 전해준 겁니다. 그러면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복음을 나누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꾼이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회사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자기 여러 가지 꿈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실하다는 소리를 언제 들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라고 에바브라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에바브라가 뭘 전하는 거예요? 물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합니다. 또 품목이 있고 종목이 있죠. 자기가 파는 종목이 있고 품목이 있어요. 그거에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걸 잘 팔아야죠. 잘 만들어야죠. 남들보다 노력을 해야죠. 정성을 기울여야죠. 그렇게 해서 그 분야에서도 신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에바브라는 무엇에 신실한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신실한 일꾼이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람이 되려면 무엇에 정통해야 되느냐? 복음에 정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랬죠. 복음을 나누면서 믿을 만한 동역자가 됐어요.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장 8절 보세요. 1장 8절에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인데 이 에바브라는 무엇을 전해 주었어요?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told us예요. of your love예요. 너의 사랑을 우리에게 told, told, 얘기하는 사람. 너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골로새 교회 교우들이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전해주니까 아는 거예요. 바울도 멀리 있으면서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에바브라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신실한 일꾼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 되는 길은 무엇인가?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자. 나누자. 네, 다시요.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자. 아멘. 좀 비슷비슷한데요. 일부러 그렇게 단어를 한번 택해 봤어요. 우리가 사랑합시다 하는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뭐 사랑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많이 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신실한 일꾼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랑을 나누자. 100% 악한 사람도 없고요. 100% 선한 사람도 없어요. 100% 미운 사람도 없고요. 100% 사랑 좋은 사람도 없어요. 퍼센티지 문제죠. 퍼센티지. 얼만큼이 좋고 얼만큼이 싫은가 그 차이지. 우리 모두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럴 때에 교회인들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노력하지만 그 아름다운 교회란 100% 아름다운 교회는 이 세상에 없어요. 정말 100%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요 100% 나쁜 교회, 100% 사탄의 교회도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복음에 충실해서 노력을 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교회도 있지만,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힘들고 시험 들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의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도 없을 수 없어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그런 교회에도 생명이 있다면 그 교회에도 사랑의 불씨가 있을 것이고, 아무리 그렇게 겉으로는 화려하고 은혜롭고 성령 충만해 보일지라도 사실은 옥에도 티가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단점도 보일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신실한 사람의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가 100% 완전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바브라는 밖에 가서 전할 때마다, 누구하고 얘기할 때마다 무엇을 전했다는 거예요? 너희의 사랑을 나에게 고해준 사람이 에바브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기만 하면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만 전해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만 전하는 사람이다. 그게 성경의 고백이고 바울이 쓰는 이유죠. 그래서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에바브라에게.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르는 건 뭘 나눠야 돼요? 사랑을 나누자. 그죠? 누구에겐가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차디찬 사람에게도 사랑의 면모가 있어요. 그 사랑을 발견해서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사랑을 이웃에게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 다 악평을 할지라도 우리는요, 좋은 점을 발견하고 정말 그 사람에게서 장점을 내가 느꼈다면 남들에게 그 장점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에바브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바울은 정말 페이스풀 미니스터라는 겁니다. 믿을 만한 일꾼이죠. 믿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죠. 거짓말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좋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좋은 이야기만 합시다 하는 걸 뭐 거짓말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이 잘못될 수도 있고 사실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좋은 쪽을 보고, 그죠? 좋은 걸 나르자. 좋은 걸 나르는 사람, 그 입술과 그 발걸음을 볼 때 아름답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에바브라가 되자 하는 건 뭐예요? 여러 문제가 있고 아픔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그러나 몇 프로 안 될 수도 있지만 좋은 점을 찾아서, 그게 골로새 교회의 사랑이었어요. 골로새 교회에 사랑이 있다. 믿음, 소망, 사랑 다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전해준 사람은 에바브라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바브라의 교훈은 간단한 거예요.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자. 사랑을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사랑도 하면 좋겠죠. 사랑도 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것도 너무너무 범위가 커요. 그런데 에바브라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모습, 교우들끼리 사랑하는 관계, 그 좋은 점들, 그걸 잘 이야기하고 나르는 사람이 에바브라였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에바브라는요, 열심히 애쓰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예요.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다. 4장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러죠. 애써 기도합니다. 이걸 바울이 알아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애써 기도한다 하는 이야기는 레슬링이에요. in prayer. 레슬링을 하듯이 한다. 그게 애써 기도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레슬링이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자기에게 무슨 소원이 있는가, 뭘 그렇게 원하는 게 있는가 싶죠. 뭐가 간절해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할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을 때 더 간절해지죠. 소원이 있을 때 기도하죠. 뭔가 여러분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 때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오늘 에바브라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에바브라처럼 기도해라 하는 건 뭘까요? 에바브라는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너희로, 교우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우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우들에게서 온전히 서도록 그랬어요. 그게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도록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 교우들이 전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것도요, 머처예요. 성숙하는 거죠. and fully. 머처엔 풀립니다.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뜻이 완전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새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공작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시다. 공작. 제일 멋있잖아요. 공작. 공작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면 하나님의 뜻은 뭐겠어요?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서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는요, 그 날개를 쫙 폈을 때처럼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고 모든 피조물들이 정말 그 앞에 다 경배할 것 같은 그런 공작이 돼서 날개를 쫙 펴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공작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 어느 날 코가 너무 짧아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코끼리라면 코가 좀 긴 게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그 코 가지고, 코끼리 코는 손입니다. 그걸 가지고 다 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연약해진다면 그분의 손이 강해지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의 코가 길어지는 거죠. 긴 코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뜻이 온전히 서게 해달라고 이 에바브라는요, 씨름을 하듯 레슬링을 하듯 그렇게 기도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신실한 일꾼이죠. 페이스풀, 신실한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가스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해지게 해주세요. 성숙되게 해주세요. 완전하게 해주세요. 풀리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들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고 멋진 기도예요. 그렇죠? 각자의 다 개성이 있습니다. 장점들이 있으세요. 그렇죠? 키가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할 일이 있고요. 키가 크신 분들은 키가 크신 분대로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역할에 맞게 내 일들 다 감당하게 해주세요. 나이도 그렇죠. 나이 1년에 2살씩 잡수신 분은 없어요. 똑같이 1살씩 잡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직 어린 우리 자녀들도 있고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진짜 초대 교회입니다. 우리 10대 에스더 15도 있고, 우리 손홍전 집사님 90죠? 대가시죠? 90대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 80대 후반도 계시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또래들, 그렇죠? 우리 아이들, 손자 손녀 또래들 다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설교할 때도 그래요. 이거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나? 그죠? 어디 분들이 이 말씀하면 이해를 할까? 이 말씀은 교인들의 양이 찰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서대로 그냥 강의하면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내가 본문 취사 선택하지 않고 본문대로 가는 게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성경 66권을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말씀대로 전하자. 그러다가 오늘 자 에바브라가 왔어요. 그래서 에바브라 이야기를 듣고 보니 에바브라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바울이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교우들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고 성숙되게 해주세요. 그것 갖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의 소원, 우리의 사명, 우리가 해야 할 미션들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 뜻들을 다 이루게 해주세요. 그 교우들이 다 완전하게 확신 있게 그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하고 있는 일 담대히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지금 에바브라를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죠.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실제 여러분 나의 모습이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내가 거울을 보고 발견하는 내가 아니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물론 사람들이요 외모로 나를 평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는 우리가 사는 걸 보고 평가를 합니다. 내가 한 것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일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한다면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에바브라처럼 그는 정말 신실한 일꾼입니다. 그는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르는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 행한 걸 통해서 평가받는 거죠. 오늘 에바브라가 또 그렇게 바울의 평가를 받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에바브라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자기 문제 이상으로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씨름을 하면서 애써 매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바브라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평가를 받는 거죠. 그 삶을 통해서 평가받는 거죠. 내가 바란다고 그게 내 모습이 아니에요. 내 겉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게 여러분 내 모습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 성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감어수 감어인 그랬어요. 무감어수라는 말은 무하지 말라는 거죠. 뭐 감찰하다 그런 감이에요. 무엇으로? 물 숫자예요. 옛날에 거울이 없었을 시절에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잔잔한 물에 내 얼굴을 비춰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얼굴이 어른어른 비치겠죠. 그렇게 해서 거울 대신 물에 자기를 비춰봤어요. 그런데 나를 발견하려면 물을 보지 말아라. 물에 내 얼굴을 비춰보지 말아라. 감어인 그랬어요. 어디에다가 비춰보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인, 사람 인자예요. 사람에게 나를 물어봐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알아봐라.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내가 사랑을 전달했다면 정말 사랑을 발견하고 사랑을 찾아서 사랑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게 평가를 할 거예요. 여러분은 온갖 부정적인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나누는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판단을 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 오늘 우리도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서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들이 정말 바로 서기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말하겠죠. 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기를, 복음 안에 서기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신실한 에바브라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그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여러분요 바울이 얼마나 이분을 보증하는가 보세요. 에바브라가 확실히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4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그랬죠. 이 에바브라는요, 너희뿐만 아니라 골로새죠. 너희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서기를 완전하게 서기를 그렇게 레슬링 하듯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증거하노라. I vouch for him이에요. I vouch for him. 내가 그의 보증이다. I testify him이에요. 내가 증거한다. 테스티파이라고도 했고 bear witness라고도 번역을 하고, 영어 번역에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건 다 뭐예요? 어떻게 내가 바우치 준다고 그러죠? 또 witness, 내가 증인이다. 내가 testify, 내가 증거할 수 있다.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골로새 교인들뿐만 아니라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이렇게 자기가 아는 교우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기를,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바로 서기를 위해서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때 또 등장을 합니다. 빌레몬 1장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이걸 보니까 이 에바브라도 감옥까지 갔구나. 그렇죠? 감옥에 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내용을 아시죠?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바울 만나서 예수 믿게 돼서 신실한 일꾼이 돼서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서 자, 종의 옥새를 풀어주자는 얘기예요. 그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다. 나와 함께 있는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편지합니다. 근데 나와 함께 있는 에바브라도 이런 마음입니다 하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이 쉽게 요즘 사람들 이야기하는 대로 깜빵 동기죠. 뭐 빵제비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성경의 이야기가 전부 감빵 가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가만히 읽어보세요. 예수 믿고 형통하고 잘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잘 안 돼요. 오해받고 오히려 남 안 가는 길 걸어가야 되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십자가죠. 내가 안 져도 되는데 내가 지어야 되는 게 십자가입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자, 예수 제대로 믿고 정말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면 감방에 갈 수도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왜? 세상은 악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정말 말씀대로만 살려고 한다면 어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고 환대해주고 칭찬만 하겠어요? 박해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감옥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옥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요셉도요, 무슨 죄가 있어요? 아버지가 사랑 많이 한 그 11번째 아들인 것 뿐인데 그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팔려가고 결국은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갔다가 오히려 높은 사람들도 만나고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시시비비를 다 밝힌다고 그래서 사실을 다 밝혔다면 그 아내는 아마 목숨을 유지하기도 어려웠을지 몰라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내가 참으면 되지, 그죠? 내가 그냥 오해받는데 분명한 오해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떳떳하니까 오히려 더 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쉽지는 않지만은 그 길을 계속 갔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기록이 돼 있고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다 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되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보면 뭐 다니엘은 감옥 정도가 아니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고, 예레미야 우리 새벽에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 보세요. 나라가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만 성전 안에서 섬기고 있으니까 나라가 망한다, 그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다 돌 던지고요, 다 감옥에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방에 갇혀 있는 게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눈물의 설교,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게 예레미야. 그 외에 신약에 오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형 세례 요한 보세요. 세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담대하게 예수님 길 예비하다가 그 다음에
헤롯 왕이요, 자기 동생의 부인을 아내로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그거 잘못했다고, 왕도 회개를 해야죠. 아무리 유력한 자라고 그래도 잘못했으면 회개를 해야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감옥에 안 갈 텐데. 그래서 감옥에도 가고, 그 딸이 춤추는 걸 통해서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서 참수까지 당합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이야기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베드로도 감옥 갑니다. 감옥 자주 가요. 복음 전하다가 세상 사람들이요, 야고보 제자를 칼로 죽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베드로를 죽이면 다 나를 따르겠구나, 이게 여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기도하다가 졸려서 자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구출해 주죠. 그게 베드로 이야기.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정말 감옥 가는 특기입니다. 감옥이 자기 안방이에요. 수시로 감옥 가 있어요. 빌립보에서, 처음에 유럽 지역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던 주인이 보니까 이 아이가 멀쩡해졌으니까 장사가 안 되잖아요. 돈벌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거예요. 돈벌이를 못한다고. 결국 자기의 이익 때문에 복음을 방해하는 거죠.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갑니다. 그래도요, 감옥 갔다고 그래서 그만뒀어요. 감옥 안에서 그냥 더 열심히 찬송을 하니까 죄수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냥 얼마나 멋져요. 달밤에 고요한데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이 다 듣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갑자기 웬 사람이 나타나서 나가자 그래가지고 쫓아 나와 보니까 감옥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죄수가 도망쳤으니 간수는 그날 밤, 여러분, 다음 날이면 사형입니다. 또 대신 죽어야 돼요. 죄수 대신. 그래서 이 간수가 벌벌 떨고 있는데 보니 그냥 있죠. 감옥만 열렸지 바울과 실라가 그냥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서 얘기해 줍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 얻으리? 그랬더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말씀을 이 바울이 감옥에 안 갔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감옥에 가가지고 간수가 벌벌 떨고 있을 때 얘기해 준 말씀이 된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지만 크게 보면 다 선이 됩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전체 설계도를 몰라서 그렇지 일부분만 보잖아요. 10분의 1, 100분의 1만 보니까 이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러지, 이게 전체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다 잘 되고 있을 텐데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에바브라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내게, 여러분, 우리가 뭐 감옥까지는 여러분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얼마나 열심히 예수 믿고 얼마나 핍박이 심하면 감옥까지 가야 될까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뭐 그렇진 않아도, 그러나 그럴 수도 있을 거고, 뭐 어떤 분은 뭐 순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 우리가 순교의 영광까지 누릴 수 있겠어요? 예수를 위해, 어차피 한 번은 죽을 사람인데 예수를 위해 죽는다면 영광의 길이죠. 그러나 누구나 다 뭐 그렇게 예수를 위해 순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이 에바브라의 교훈이라는 게 뭐냐 이겁니다. 바울과 함께 감옥까지 갔다. 그 말씀은,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다가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손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자존심 상할 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직분 때문에. 목사, 장로, 권사 예수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참아야 되고 때로는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는 그 자존심 상하는 일들 많이 있으시죠. 그 자존심 상하는 일들, 그 다음에 그것들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나의 상처, 나이테 같은 신앙의 연륜에서 묻어나는 그런 여러분 상처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에바브라의 교훈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걸 당할 때에도 내가 바울이 인정하는 것처럼 에바브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감옥까지 온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고난받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그게 여러분 에바브라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당장 여러분 뭐 우리 안에 주단이 깔리고요, 막 형통한 길이 열리고 바로바로 막 다 잘 되는 것, 그런 복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또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에바브라가 필요한 거예요. 에바브라 교훈이 필요합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 그 이야기예요.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그렇죠? 아유, 내가 예수 잘못 믿었네, 잘못됐다, 그냥 뒤돌아가는 분도 있어요. 강물의 끝은 바다의 시작이다. 강물의 끝이 바다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강물에 흘러가는 민물과 바다 해수의 짠물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어느 선에 가면 경계는 불분명합니다. 경계는 불분명하는데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게 꼭 그 만나는 지점이구나. 여러분,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는데 언제가 낮이고 언제가 밤이에요? 그게 24시간 안에 있죠. 그래서 지금 썸머타임을 통해서 좀 낮 시간,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죠. 데일라이트를 길게 해보자는 거지, 언제가 낮이고 언제가 밤입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요, 그걸 칼로 딱 자르듯이 요때부터 낮, 요때부터 밤, 그럴 수가 없어요. 강물과 바닷물이 어느 순간 만나듯이, 그러면서 같은 물을 이루어 가듯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어디까지가 고난이고 어디까지가 기쁨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칼로 딱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서에서도 그러죠. 기쁨의 끝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슬픔의 끝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데 내 안에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공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낮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밤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때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 모든 계기가 있고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고 찾아가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가 뭐냐, 옳은 게 뭐냐, 바른 게 뭐냐, 영원한 게 뭐냐, 그런 걸 찾죠. 그래서 진선미라는 걸 좋아합니다. 진선미. 그래서 미인대회를 하면서도 진 1등, 선 2등, 미 3등 이러는데, 사실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진이에요. 우리가 미스 코리아 진들이에요. 미스터 코리아 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린 진이니까, 진짜를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다 진입니다. 미스 코리아 진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목표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옳은 것, 바른 것을 알고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그 목표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과정, 그걸 다 이뤄낼 때 진선진미라는 말을 씁니다. 다할진 선, 진선, 다할진 미, 진미, 진선진미인데, 진선진미 할 때 사실 우리의 삶 속에요, 그 진리가 꽃피우는 거예요.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선하고 옳게 살아가야 돼요.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선이에요. 근데 그 선을 내가 다 이루면서 살아갈 때 사실은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이란 겉으로 꾸미는 게 아니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 내가 하루하루 바르게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진선입니다. 진선. 선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실수할 수도 있고 몰라서 여러분 잘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지식과 경험이 짧아서 잘못하고는 있지만, 알았다면 회개하고 뉘우치는 거죠. 뉘우치는 순간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가는 사람, 그렇죠? 우리는 이미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 진리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실천하는 옳은 방법이 선이고, 그렇게 선을 이루면서 다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아름다움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죠. 정말 자기가 믿는 걸, 그 목표를 향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방법도 옳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목표가 옳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방법이 틀려도 나는 목적이 맞아. 그건 진선미가 아니죠. 그건 진선진미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바른 길을 갈 때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운 삶이다, 아름답다, 그렇게 평가해 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세 번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나눈 말씀들은, 혹시 감옥에 가도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행적을 남긴 사람들은 전부 순교자지요. 초대교회 역사는 다 순교의 역사였어요. 그럼 예수 믿고 잘 되려고 그랬는데 왜 다 순교합니까? 순교한다고 그래도 왜 예수를 믿었어요? 그게 여러분 최고의 가치,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게 옳은 목표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면, 여러분 30에 순교한 사람도 있고 40에 순교한 사람도 많아요. 옛날에 나 오래 못 살았어요. 그래도 다 사는 동안에 그렇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마지막까지 살아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의 선배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또 그 길을 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에바브라를 본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가, 그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내 이웃에게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삶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인 줄 알고 해라. 남편에게 하는 걸 주님에게 해도 하라. 그래서 남편이 주님이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직유법이 있고 은유법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남편에게 하는 것을 주님에게 하듯 하라 하는 말을 직유법으로 말한다면 남편이 주님이다. 그게 직유법이라는 거예요. 직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또 아내에게 잘해라, 아내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그러면 교회에게 하듯 해라. 교회라면 여러분 최선과 정성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것처럼 아내에게 하는 것을 교회에게 하듯 하라. 그걸 직유법으로 이야기한다면 아내가 교회다, 그 말씀이에요. 아내가 교회다. 그 교회 올 때처럼,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아내에게 해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한 것만 그거 이야기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복음을 이웃에게 한번 전해봤나, 내가 가르쳤나, 전한 것, 그 다음에 사람들이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나는 에바브라에게 배웠습니다, 나는 이 목사에게 배웠습니다, 그게 그들이 보고 들은 것만 나의 평가가 되는 거죠. 그 삶들, 그 평가가 모아져서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내가 하던 일들은 다 기록할 필요도 없죠. 그건 누구나 다 하니까. 그런데 특별한 사건만 기록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기억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실한 교인들이 되자. Faithful members예요. Faithful Christian이에요.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을 나르는 사람, 그죠? 벌꿀이 꿀을 나르죠. 꽃향기를 날라요. 자기 발에 묻히고 이곳저곳에 묻힙니다. 이곳저곳 다 나눠주면서 열매를 맺게 해줘요. 그게 꿀벌의 역할이죠. 벌의 역할입니다. 좋은 걸 나눠주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해주는 것. 그런데 파리들은 더러운 곳에 깨입니다. 그래갖고 안 좋은 거 옮겨요. 내 발에 묻었으니까. 내 발에 묻은 게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할 때는 뭐예요? 사랑을 나르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애써 기도합니다. 나만 나를 위하여 주세요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서게 해주세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서게 해주세요. 근데 그 아름답고 멋진 일을 하다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해도 고죠. 고잉, keep going, 계속 가는 사람, 그 사람을 믿을 만한 미니스터다,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온 권리처럼 너 시험을 당해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섬고 절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더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저 봉사로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졸리게는 전을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으로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예,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특별히 우리들 꿈이 깨지는 것 같을 때, 내 꿈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 또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우리가 복음에 있다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요 나갈 꿈만 꿨습니다. 그런데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 그래도 내가 잠자는 동안 밖에서 나가서 사는 꿈을 꾸면 내 인생의 반은 밖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밤마다 밖에 나가 사는 꿈을 꾸기를 원했는데 한 4, 5년 지나니까 감옥 안에서 살다 보면 꿈도 감옥 안의 꿈만 꾸더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꿈을 지배하는 거예요. 내 계획까지도 내 삶이 나 송두리째 지배를 합니다. 내 의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꿈은 감옥 안에서도 좌절되지가 않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 감옥도 하나님의 꿈을 방해하고 막을 수는 없다 하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죠. 결국 감옥 안에서도 편지를 보내고 옥중서신을 남기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편지를 보내는 우리가 글들을 읽어가면서 우리들이 어려우면 우리들도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들 낭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침이면 세수하듯이 우리의 헛된 꿈은 깨끗이 씻어버리게 해주시고 깨진 꿈도 씻어버리고 새 얼굴로 세상을 사는 겁니다. 새날을 새롭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침마다 세수할 때마다 이런 다짐을 하며 살면 좋겠어요. 깨진 꿈 다시 내가 기억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제 있었던 실패 오늘 되새기고 내가 오늘 되살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계속해서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세수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온몸을 씻은 겁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나를 평가할 때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신실한 미니스터입니다 라고 평가받으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우리 한번 간절히요, 우리 큰 소리 내지 아니해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편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에바브라를 언급한 것 같이 오늘도 우리들 에바브라가 되라고, 에바브라처럼 살라고 에바브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우리도 귀에 닿는 대로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르는,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확신하며 완전하게 설 수 있도록 내가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 그러나 내 자신은 감옥에 갈지라도, 감옥에 갇힐지라도, 모든 환경이 안 될지라도, 감옥 안에 갇혀서 내 꿈이 깨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들 주님의 뜻만은 붙들고 살기를 소망하여 우리들 가슬 연합교회를 이루고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맺어주신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며 내 식구들에게 하는 것이 주님에게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내가 평가되고 내가 기억된다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들 가정이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가 가정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이 주님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성도들 되어서 이 세상을 남들과 달리 우리는 천국을 살며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10월 한 달 지켜주신 것처럼 11월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 2021년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몇 년이 됐든 몇십 년이 됐든 장담할 수 없지만 우리 남은 여생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우리 가스빌 연합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